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오랜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더 이 말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자유롭게 살아. 제가 보면 때로 기독교인들이 너무 눌려 사는 것 같아. 꼭 눌려 사는 것 같아요. 저 솔직하게 그냥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 눌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대학부 때 처음에 이제 제가 부서 맡았을 때 또 연합사역 할 때는 학생들을 좀 깨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슨 말을 썼냐면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요즘 그런 말 안 쓰나 봐요. 드라이브를 확 걸어가지고 확 움직이게 만들고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 말했어요. 돌아보니까 또 그게 맞는 말이야. 어쨌든 자극을 팍 줘야 돼요. 근데 한 단계 더 올라가니까 뭐 드라이브를 걸고 막 자극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2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과를 다 봤는데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면서 여러분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Be free. 분위기 안 좋아요. 지금 교육자들이 당황하고 있고 리더들이 이 새벽에 굉장히 지금 막 어떤 분은 막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뭐 그거예요.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 분위기 왜 이래요? 자유롭게 살아. 오늘 보면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매여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비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좀 자유로워야 돼. 그리고 그게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얘기한 게 아닙니다.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옛날에는 자유케 하리라, 요즘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지 못 받아들이는지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유명한 대학도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도 이 말씀을 학교 교훈으로 쓰는 곳이 많아요. 문제는 내가 외국에서도 그 유명한 곳을 물어. 너 이 진리가 뭐냐? 몰라. 뭐 academic truth 뭐 이런 거? 뭐 자기의 주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자유는 뭐냐면 편하게 사는 거, 매이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은 원래 그렇지가 않아. 이 말이 굉장히 듣기에는 좋은지 모르지만 프란시스 셰퍼 말처럼 진리가 뭔지 모르면은 이 자유라는 것이 이름 없는 깃발처럼 막 휘날려. 근데 왜 휘날리는지 몰라. 여기서 진리는 많은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영적 교훈들이에요. 다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것은 그 진리라는 게 뭐야? truth. 그 진리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영적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뭐 아카데믹 필드에서 학문을 배워서 어떤 지식을 얻어서 자유롭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원래 이 말씀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에 근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과 그분이 가르쳐준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명확하죠? 명확해요. 일단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니,
아무리 좋으면 뭐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구세주라는 사실과 내가 가르치고 있는 영적 교훈, 그게 진리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거예요. 일단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31절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이 진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과 그분의 교훈인데, 이 진리가 바로 탁 나오지 않았어. 이게 중요해요. 바로 탁 나오지 않고 31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31절부터 연결이 되는데, 이제 믿음을 처음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 접하고 믿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말씀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이러잖아요. 말씀이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근데 여기는 조건절처럼, 원문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지만 조건절처럼 써요. 조건절처럼 해석이 돼요. 최근에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봐요.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아직 부족해,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이 너희 삶에 거해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거면 제자가 된다. 그 다음에 그때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처음 지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야.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성장해야 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제자가 되는 조건은 내 말, 예수의 말씀이 거할 때 제자가 돼. 그 예수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돼.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게 돼.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미예요. 이게 원래 의미야. 그래서 영어로도 ESV, 이게 원문을 좀 충실하게 번역한 ESV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인과적으로 돼 있어. If you abide in my word, abide in my word. 만약에 네가 내 말에 abide in, 거하면은 you are truly my disciples. 그러면 너 진짜 제자다. 이게 첫 번째예요. 너 지금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그러면 제자가 돼. And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제자가 되면 you will know the truth. 너 그때 진리를 알게 돼. 제자로 살다 보면 내가 진짜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알게 돼.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가르쳤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야. And then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영어로 넣는 데가 많아요. ESV는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잘하는 말씀인데 여러 번 했던 말씀인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속 봐요. 이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게 떨어진 진리가 아니야. 믿었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유대인처럼.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니 진리가 깨달아져. 진리가 깨달아지니 우리를 자유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구절은 말씀을 붙잡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야. 믿습니까? 말이 멋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왜 암송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그게 아니고 처음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유대인으로 그냥 믿는 처음 단계로 끝나면 안 돼. 초보 믿음이지.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되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 영적 교훈을 알게 되는데 그때 자유를 깨닫게 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의 말씀에 붙잡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자유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돼요. 자유가 뭐냐? 그래서 내가 말한 거예요. 제자로 사는 거는 매어 사는 게 아니야. 속이면 안 돼. 교육자들이, 리더들이 속으면 안 돼.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리더로 사는 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매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사람들한테 내가 자유롭게 보냐 했더니 너무 자유롭게 보인다고. 내가 목사처럼 보냐 했더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사선으로 목사처럼 보이기도 아니고 좀 자유로워 보인다는 거야. 난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신앙은 자유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자유케 하는 거야. 묶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묶이려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자로서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진리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믿습니까? 죄로부터 자유야. 여러분, 어떤 자유를 누릴 것 같아요? 딱 말했는데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딱 죄로부터의 자유하니까 뻔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본문이 이끌어가는 사고를 해야 돼.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1차적이고 정확한 자유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처음 믿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 내가 구세주라는 사실과 내가 가르치는 이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what? 왜요? 뭐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처럼 나 종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 왜?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밑줄이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도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다 좋은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왜 우리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당당히 살아왔는데 왜 우리를 종이 됐다고 말합니까? 왜 자유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인간을 묶고 조여서 종이 되게 하고 자유를 빼앗는 근본적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 됐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근본적인 걸 보면서 이것 때문에 종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종이 되는 이유는 죄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 맛을 봐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왜 자유를 잃었는가? 유대인들이 왜 자유를 잃었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자유를 잃었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죄 때문에 네 자유가 박탈된 거야. 네가 묶인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새벽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관계가 없어. 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 당신이 지금 묶여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종이 된다고, 그리고 자유를 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문제의 심연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미움, 시기, 폭력, 음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우리를 묶이고 우리의 삶을 조이고 결국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지만 그 삶이 묶여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미움? 누구 미워하면 좋아요. 나 마음대로 미워할지 자식이냐. 그 언니한테 걸리면 죽어. 공동체에서 딱 떠올려봐. 그 언니 누군지. 안 떠올라오면 자기야.
기도 마치겠습니다. 겁나. 그 형님한테 걸리면 똑바로 서라. 자식아, 한잔 해야지. 자식아. 주님을 봐야지. 주님을. 주여! 반 죽어. 그를 만나니 타락의 길로 가더라. 굉장히 자유로워.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묶여서 신앙이 깨져. 누구 미워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내가 미워할 자유가 있지. 자기 영혼이 묶이고 깨지는 거야.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영혼이 죽고 깨지고 점점 깨끗했던 자유가 박탈되는 거야. 음란 굉장히 많은 사람과 상상으로 하는 것 같죠? 결국은 그게 자기의 영혼을 죽여. 하나님 대적해서 야, 나 하나님 살 수 있어. 근데 왜 죽어?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본문에서는요, 나는 유대인의 자손이야 라고 자랑했지만 결국은 유대인의 자손이든 아니든 죄인이야.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유대인인 자신 아닌 사람들을 정죄하고 잘라내는 죄까지 지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네 잘난 척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 앉아있지만 너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야. 유대인들이 안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36절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진리를 더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 자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라. 너 스스로 자유로워지지 못해. 진리,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 믿습니까? 이게 원래 문맥이야. 죄를 딱 깨뜨려 보시면서 네 삶이 그것 때문에 묶여가고 있어. 네 삶이 그것 때문에 파괴가 되고 있어. 수술하신 거예요. 수련의 두째 날이야. 수련은 분위기가 아니야. 수련은 회복입니다. 아멘? 회복되려면 수술 받아야 돼. 내가 지금 엄청나게 큰 병을 가지고 있어. 이거 잘라내야 돼. 수술해야 돼. 암덩어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죽어.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는 의사는 무책임한 거야. 예수님이 보니까 죽어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니까 삶이 망가져 있어. 진짜 자유가 박탈당했어. 예수님이 이 시간 얘기하는 거야. 얘야, 그런 미움으로는 살 수 없지. 그런 자학으로는 견딜 수 없지. 그런 방탕으로는 네 인생이 끝나지. 그런 음란으로는 순수함이 다 깨지지. 하나님 없이 살아봤다는 그런 영적 대적으로는 네가 죽어가지. 이 새벽에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죄 때문에 죽어간다. 그런데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널 자유케 할 거야. 내가 뭔데? 세상도 포기하는 난데, 심지어 나도 포기하는 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죄가 쌓여가고 이 문제가 바이러스보다 암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용서는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무엇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진정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건 내가 하는 무엇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죽으셨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내가 누리고 이것을 내가 전해야 돼.
이게 우리의 destiny, 우리가 가야 될 목표예요. 내가 먼저 죄 용서를 받고 그 죄 용서의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정말 안 되는, 절대 스스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의지가 되게 강한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내다 보면 의지는 우리 약해. 한번 그 수련회를 인도로 갔는데요. 수련회를 인도로 갔는데 우리 제자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제자가, 우리 교수님 좋다고 막 진짜 말씀 좋다고 거짓말을 해놔가지고 온갖 사람을 다 끌어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갔어, 그 수련회. 갔더니 뭐 평소 때부터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범상치 않은 애들이 들어오는 거야. 딱 들어오는데 일단 들어오는데 주변에 손을 놓고 각도가 이래. 이러고 옷이 흘러내려. 그리고 남자 한 3명에 여자 2명이 왔는데 이러면서 막 서로 좋아하면서 와. 근데 직감적으로 우리는 주여 저를 나에게서 멀리하옵소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도가 어려운 거야. 근데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야, 우리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이 새벽인데도 떠들어. 쥐들끼리 야샤 이러면서, 진짜로 야샤 이러면서. 그리고 또 여자애들이 어깨동무를 해. 이거 무엇?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 여기도 연애하는 사람이 있을 수 몰라. 근데 그만 보면 알거든요. 그래도 예배 때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그들이 설교 한 30분 지나가니까 한 명이 들어 누워 뒤로. 지루하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난 얘네들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주목이야. 지방이었거든요. 주목이야. 아니 그런 애를 왜 데리고 왔냐고, 수련회. 그런 애를 그 수련회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속으로. 진짜 이번 집회 힘들겠네 이런 생각 한 거예요. 그것도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 5명이 그러고 있어서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말씀을 그때 순서에서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에서 애들이 이제 축구를 하고 노는데, 야, 이제 애들이 위통을 벗잖아요. 짧은 옷을 입었는데 여기 뭐가 나와. 보니까 용꼬리야. 꼬리가 나와. 겁나더라고. 여기 발이 하나 나와. 호랑이 발이야. 문신이 그렇게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 젊은 애들이잖아요. 나중에 다 벗고 하는데 여기 용이 막 춤춰 등에서. 호랑이 막 이러고 있어. 남자애들이. 여자들 막. 난 그런 거 좋아하는데 싸납게 막 이렇게 했더라고. 내가 잘못 왔구나. 여러분 대학부에 그런 애들 들어와 봐. 말씀 좀만 길어지면요 나가. 아이 짜증나네. 이 새끼 왜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간다. 근데 또 먹을 거 주잖아.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따가. 마지막 날이 됐어. 리더도 가까이 못 가. 이거 밥 드시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교육자들도 얌전히만 있다 가시죠 이런 분위기야. 근데 여러분 대학부에 그런 애들 보내볼까?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이제 그런 방황을 했으니까 저녁에 그냥 원색적인 복음했어. 내가 왜 죽으려고 했고 왜 내 삶을 포기하려는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지에 대해서 내 방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누구도 변할 수 있다 이러면서 몰라 막 이러면서 얘기했어. 강도도 변했고 막 이러면서 막 눈 감고 막 전했어. 근데 있잖아요, 분위기 묘해지더라고. 얘네들이 갑자기 방황했던 얘기하고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말하고 너무나면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있잖아요, 기도회를 시작했어. 근데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늘 말하지만 기도회 중요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성령님도 우리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성령과 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딱 임하는데 애들이 복음에 직면한 거예요.
난 당황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도. 그리고 나는 그때 용이 춤추는 걸 봤어. 아씨, 용이 꿈틀꿈틀거려. 호랑이가 점핑을 해. 이러면서. 그리고 같이 왔던 애도 당황하면서 의리가 있잖아. 같이 울어. 야, 1시간 반을 그러고 일어났는데 애들이 영접을 한 거예요. 나는요, 내 눈으로 의심했어요. 그게 복음이야. 우리가 그렇게 배워냈잖아. 이게 복음이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로 살아가다 뒤집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내 힘은 아니지만 어떤 순간에 영혼이 뒤집어지고 자유케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뒤집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뒤집어질 수 있어. 그래서 묶었던 것들이 다 쪼개지고 잘라지고 날아가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막 나중에 찬양을 하는데 나는 내 눈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뭘 못 끊어? 언젠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주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내 삶이 이것 때문에 묶여 있어요. 우리 주님이 묶여서, 다리에 묶여서, 죄의 끈에 묶여서 아무도 모르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짐승 자기 새끼 잡혀 있으면요, 포수가 있어도 나타나서 그 자식한테 온다. 그 새끼한테 오는 게 짐승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자식이 묶여 있으면요, 죽을 까고 오는 게 부모야. 우리 예수님 어때요? 말할 것도 없어. 풀어줘야 되는 거야. 자유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앞에 직면하면 우리가 예수 앞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다시 알 수 없는 죄 때문에 묶였다면 우리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 죄가 작아서가 아니야. 내가 끊어줄 수 있어. 정결케 될 수 있어.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예수님을 이 새벽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로 영생을 얻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미 영생을 얻고 귀한 삶을 얻었지만 더러워졌어. 묶여있어. 다시 나는 움직이지 못해. 괜찮아. 우리 주님이 지금 진리의 칼로, 은혜의 가위로 싹둑 잘라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자유케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그러나 이따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주님, 내가 묶여있는 걸 봐요. 눈을 감으면 나 움직여야 되는데 묶여있는 거 봐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게 자유야.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예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할 때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1차에서 2차로 내려오면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진리는 상황으로부터의 자유를 줍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재밌어요.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여러 번 종이 됐습니다. 나라의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요, 우리나라처럼 일제 침략받고 이래가지고요, 여러 번 종이 됐고 속국이 됐습니다. 이집트 기억나죠? 아수르, 바벨론,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야. 속국이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있는 거야. 아니요,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환경, 상황을 자기의 종교적 신념으로, 내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종교적 신념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종교적 신념으로 이겨나가는 거, 자기의 신념으로 이겨나가는 거 중요해. 그런데 결국은 조금은 벗어난 것 같지만 또 갇힌 거예요. 뭘 갇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율법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율법 때문에 갇힌 거예요. 이들의 삶은 모든 것이 율법이야 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쳐내. 다른 사람도 갇히게 하고 자기도 갇혔어. 자유가 없어요. 그 율법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도 잘라냈어. 그래서 핍박해버렸습니다. 종교인으로 갇힌 삶을 산 거예요. 결국 율법에 묶여서 종교에 갇힌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요, 진리, 우리 예수님 그분의 그 삶과 가르침을 딱 받는 순간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에서뿐만 아니에요. 나를 가두고 있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적 상황이든지 실제 우리가 묶여있는 상황이든지 그것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진짜 일정들이 막 바빴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한 통의 메일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4년 전에 2017년에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애가 권유해서 이렇게 대학까지 올라왔는데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에서 수련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되게 재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께 보내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엄마 아빠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이메일을 보는데 모임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에 앉아서 이거구나. 초보 신앙을 종교인의 모습을 끄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이런 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아직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나 유대인 누구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우리 엄마 아빠의 자손이거든. 아들 딸이거든. 똑같은 얘기야. 더 이상 선배의 간증으로 살지 마.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삭, 야곱이 만나고 그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네가 장로, 목사, 집사의 딸이라고? 좋아. 한 단계 더 나가. 그때 이거구나. 엄마 아빠가 흥분했던 이유가 이거구나. 우리 리더들이 바보처럼 살았던 것이 이거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종교적 상황에 갇혔던 것들이 확 풀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나가. 수련회까지 무슨 거짓말을 나가. 나 모른다고. 깊게 알겠다고. 정말 그러기 원한다고 어린애처럼 나가요. 이렇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이나 종교적 틀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환경에서도. 딱 유대인들은요, 시간, 장소 이런 거에 딱 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성전 안에서도 유대인들을 탁탁탁 나눠놨어. 거리에 따라서. 예수님은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도 딱 주일인데 안식일의 주일은 나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진짜 신학적으로 깊게 생각해봐. 예수님은 그래서 환경, 본질이 아닌 시간, 환경, 사상 이런 걸 다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런 척하는 종교적 걸 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환경, 상황,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도 넘는 거야. 물리적인 것도. 그게 가능한가? 가능해.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제자가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아는 과정 속에서 이 자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 어저께 배웠어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처하는 장소를 거기에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 근데 어떤 상황에 처했어? 어떤 환경에 처했어? 그럼 그걸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하는 데에 들어갔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좋은 곳에 갔어. 근데 결국 그것을 결정하고 발령하고 내는 거는 누구냐? 내가 죄 때문이 아니야. 예수님에서 살아갔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 환경, 상황은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닥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야. 제자는 결국 따르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 상황을 예수님이 주셨다면 난 받아들인다. 이 환경을 예수님이 주셨다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때 유명한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휴학. 왜? 내가요, 이런 학교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데? 직장을 6개월마다 그만둬. 아이, 짜증나. 정말 내가 이런 직장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 너 이런 학교에 있을 사람 맞아. 직장 맞아, 임마. 자식 그냥 속으로. 아, 그러니? 그렇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 그 학교, 그 직장 들어갈 때 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건지 모르지. 그 사람 만날 때도 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 제자가 아닌 거야. 자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직장을 가든 내가 제자라며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선택할 것에 대한, 선택을 잘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러지 마. 내가 대학생 애들, 청년들 많이 지도해보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신 거 받으면 돼. 그거야. 선택 잘못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냥 기도하고 최선 다하면 그냥 딱 가. 그러면 대학이든 직장이든 만나는 사람이든 딱 주어져. 그러면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어. 그때 주어진 상황은 내게 불리할지라도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 왜? 그것에 두신 이유가 있어. 나는 찬양팀을 하고 싶어. 나 우리 찬양팀 너무 좋고 어저께도 온라인으로 듣던 많은 분들이 찬양 기도 말씀이 되게 좋대. 찬양 기도 말씀 뒤네 말씀이. 내가 이러다가 그래. 사실 그래. 제일 좋은 집회는 항상 기도 찬양 말씀이야. 말씀이 기반에서 확 올라가야 되거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딱 이렇게 애들을 얘기하다 보면 참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애들이 자유함이 없어. 나는 지금 찬양을 너무 잘하고 싶어. 주여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나는 주보를 접으라고 그래. 목사님, 나는요 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주보 접으라는 거야. 겸손 좀 하라고. 나는 분명히 앞에 서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인사시켜. 하나님이 자꾸 인사 좀 하라고. 나는 뒤에 있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앞에 서게 해. 언제까지 쳐져 있을래? 용기를 내라고. 그 상황이 불편해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께 이끌림 받아서 그 상황과 환경에 갔으면은 아, 주님이 이랬지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걸 몰라. 내가 세상의 평가로 거기에 서 있는 이유를 보니까 열등감이 오는 거야.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왜 여기 있지? 이 상황에 처해 있지?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제자로 살다 보니 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학생이니까 청년들이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해요. 저희 집 되게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냥 여기까지 짧게. 그냥 대학생으로 말하면 매번 학비가 없어. 지금 한 500만 원 넘을 거야. 당신 한 250만 원 정도 됐거든.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 돕고 막 이래. 그거 필요해. 나는 졸업했는데 집 있어? 집 없으면 결혼 못한대. 뭐 이런 데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뭐 집이고 뭐고 저걸 해야 되는데, 학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방법은 하나야. 나는 왜 부자 아빠 엄마 밑에서 못 태어났을까? 맨날 노동을 하셔도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야. 내가 벌어서 용돈까지 해야 돼. 여러분, 진짜 웃기잖아요. 나 그래서 별거 다 했어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생겼어도 별거 다 했어요. 분위기 안 좋아요. 별거 다 했어. 신문도 옛날에 날라보고 돈 안 돼. 가요도 해보고 돈 돼. 그거 되더라고, 가요 같은 거. 근데 있잖아요, 그걸로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한때 사과 장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 사과 장수 했어. 여러분, 윤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사과 장수해. 아버지 돕는 겸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명절 때가 가까워, 추석 때. 그 아버지가 사과 장수 갔는데, 여러분 사과 팔아요? 사과 파는데 나 잘 팔았어. 복음도 이렇게 잘 소개해서 이제 사과 잘 팔았어. 사과 막 이렇게 하고 조그만 사과는 끼워주고, 마사지용 사과예요 하고서 싸게 파니까 잘 들어. 우리 아버지가 흥분하셔가지고 있잖아요, 좋아하셨어. 그래서 사과를 한 트럭 또 사오셨어. 고난이었어. 여러분, 그런데 그게 공항동에서 팔았어. 공항동. 여러분, 공항동은요, 이름 그대로 공항에 가까워서 공항동이야. 거기 비행기가 확 날아가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너무 지긋지긋했어. 이 땅도 지긋지긋하고 가난한 사람도 지긋지긋하고 모든 것을 성적과 돈으로 하는 이 땅도 너무 지긋지긋했어. 나는 반드시 떠난다. 반드시 유학 간다. 나 넓은 세상으로 가서 산다. 근데 학비가 없어. 유학은 무슨 유학이야. 해외는 무슨 해외야. 안 되는데 그 학기는 하나님이 장학금도 늦게 줘. 여러분 기도해봐서 알지만 알죠? 하나님은 숨이 넘어갈 때 줘. 기도 제목을 숨이 넘어갈 때 응답시켜. 저는 금방 듣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닌가? 믿음이 강해서. 여러분 훈련시키려면 꼭 목에 찼을 때 줘. 근데 그때는 여러분 추가 등록 때까지 안 주셨어. 그래서 사과장수 나간 거야. 여러분 비행기 확 날아가는데요, 그 밑에서 사과 닦고 있어. 빨간 사과 더 빛나게 확 날아가요. 근데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사과 주세요. 예쁘게. 네, 10,000원에 7개입니다. 9개 주세요. 9개 딱 주면서, 그때는 또 의식이 살아있었어요. 아가씨, 가난한 사람들 거 깎는 거 아니에요. 이랬어, 웃으면서. 했더니 이 아가씨가 사과보다 얼굴이 빨개져. 자기랑 비슷한 청년이니까 빨개져. 얘는 직장생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더니 이러면서 보니까 사과 이렇게 쌓아둔데, 제가 이제 그때 영어 책 많이 봤어요. 원서가 이렇게 있거든요. 학생이세요? 네, 저 아버지 도와서 학비 벌고 있습니다. 얼굴이 더 빨개지면서 많이 파세요. 그러고 가. 순간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공항동은요, 비행기가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크게 가까이 있어요. 날아가요. 하늘을 올려보는데 훅 날아가는데, 하나님, 공부는 무슨 공부, 유학은 무슨 유학, 말씀으로 젊은이를 깨우고 한국교회를 깬다. 꿈이나 주지 말지. 나 여기에 묶여 있어. 시퍼렇게 젊음이 사과 팔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이런 심정으로 대들고 있는 거 비웃으면서, 하나님, 자유가 있어요? 근데 나 그래도요,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어. 매일 큐티하고 거기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 서러워서. 여러분, 시퍼렇게 젊은 애들이 뭐 드라마, 뭐 감성 이런 거 말고 진짜 삶이 어려서 한번 울어봐야 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추운 곳에서 떨면서 사과 팔고 있는 그때 찾아오시더라. 권호야, 네가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깨운다며,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깨워야 된다면서. 그런데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네가 보여줄 필요가 있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아들아 어렵니? 딱 그러는데요. 아들아 어렵니? 네가 이 훈련을 이겨야 돼. 딱 그러는데 부끄럽지 않았어. 그냥 눈물이 쫙 흘렀어. 그리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 어렵지 않아요.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그 순간 모든 상황으로부터 내 족쇄가 팍 꺾어지면서 자유로운 걸 느꼈어요. 되게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도 그런데 각종 수련회 똑똑한 사람들 많아. 강사들이. 또 나를 불러. 방송에서도 저를 불러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내가 고생한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해. 여러분들도 되게 지금 좋아해. 주님이 옳았어. 하나님 아버지가 옳았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유의 길이었고, 그렇게 얻은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괜찮다고. 공부 못해? 괜찮아. 해. 할 수 있어. 그래도 안 나온다고? 그 성실성은 어딘가 꼽히게 돼 있어. 집 가난해? 괜찮아. 니네 부모는 가난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안 가난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진로가 꺾였어? 괜찮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축복이야. 다음 코너로 돌아봐.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흉내내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바리새인 같은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 모든 종교적 상황으로부터 자유시켜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환경으로부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나를 억누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서 끝까지 가정 속에서 이기고 직장 속에서 이기고 캠퍼스에 이겨서 내 안에 넘치는 자유로 주님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자유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이 새벽에 주님, 나는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분명히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곳에 두신 이유를 얘기해 줄 때 거기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마지막은요, 사람의 평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리는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사람 평가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평가에 굉장히 예민해요. 여러분, 이들은요, 사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또 스스로의 평가, 자기들끼리 평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딱 잡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 이런 민족이 없지,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한대, 이렇게 말했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사람의 평가야. 기도할 때도 저기 온다, 주여, 아니 그다 아니지,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거예요. 서서 이러면서 가면은 힘들어 이러고, 노래할 때, 시편 찬양할 때도 힘든데 이러다가 오늘은 히브리 가요 있다가 사람들 오네, 주님, 이러다가 가면은 오늘 또 감성사네 뭐 이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히브리 오늘 가요로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 이러고, 또 딱 오면은 이러고, 금식도 막 먹다가 지금 오면은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 안 물어봤거든. 근데 왜 이렇게 부었어요? 왜 이렇게 몸이 뚱뚱해? 안 먹어서 부은 거야.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와 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사람들의 평가에 계속 노출되면요, 일단 귀가 커져. 귀가 얇아져. 팔랑귀가 돼. 왜 이렇게 귀가 얇아? 날라가겠어? 아침부터 왜 이렇게 혼내지? 귀가 왜 이렇게 얇아요? 아름다우세요. 날라가겠어요? 팔랑팔랑팔랑. 그리고
귀가 굉장히 소머지야. 다들 막 어머 제가 내 얘기하네 이러면서 다 너무 예민해. 평가에 아주 그냥 우압작해.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 어머 최고야. 그러면 어씨 누가 뭐라 하면 완전 비 오는 날 강아지야. 뭐예요? 묶인 거야. 그 사람한테, 그 공동체에게, 그 환경에 묶인 거야. 맨 처음엔 그 평가 때문에 좋을 것 같죠? 결국은 피곤해. 더 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딱 본질적인 거 가지고서 너 나사렛에서 낳았잖아. 그래서 어떻다고? 나사렛 예수라는 게 저 총구석 예수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했어요. 평가. 그랬더니 아니거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춤을 추냐고. 뭘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대학부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왜?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나한테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더니 금리빨 했어요. 금리빨. 꼭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냐고? 저 은혜가 나를 좋아하더니 또 세연이까지 나를 좋아하네. 지연이는 또 나를 왜 안 물어봤거든. 이렇게 장학금을 연속으로 받는 거야. 왜?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집에 가서 만들어. 이놈 죽어라 인형 팍팍팍팍 찌르면서. 더 이쁜 애가 나오면은 걔는 얼굴은 이쁜데 속은 똥이야 막 이러면서 소문 막 내고. 계속 평가에 오가는 거야. 상사가 한마디 하면은 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 시키려는 건데. 그게 뭐냐 임마. 그러면은 한번 꺾어가지고 더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난 그런가 봐. 예수님이 그랬으면 십자가 못 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받은 자다 이랬으면, 평가에 예민했으면은 이러고 있다가 딱 내려가서 뭐야 뺨을 따닥 때리고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 평가는 이런 우스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시죠? 그냥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요 사람의 평가에 매여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너 그것에서 자유로워야 돼. 무슨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니? 내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자는 말씀을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자유를 누리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게 여러분이야. You are what you hear. 여러분이 듣는 게 여러분이라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묶여버리는 거야.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진짜 내가 되고 자유로움을 주는 거예요. 아까 봤죠? 거하다.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 히브리어, 헬라어 동사입니다. 메노. 변함없는 상태로 있다. 그래서 remain 이렇게 번역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 계속 stay하다. 이렇게 remain and stay continually.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데 내 안에 거하라. 똑같아요. 메노.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여기서 붙어있다가 메노야. 그러면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하다 붙어있다 뜻은 딱 붙어있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야. 그냥이 아니고 말씀을 꽉 붙잡고 가지가 나무에 붙는 것처럼 꽉 붙어있는 거야. 꽉 잡고 꽉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중요해. 제자가 된다는 건 세상의 평가를 거부하고 말씀을 꽉 붙잡아서 말씀이 나를 무엇으로 말하고 말씀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평가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우리 대학부에서 제일 흔들리는 게 이런 말들이죠.
여러분 지금 대학 1, 2학년들 3, 4학년들 3학년 언니들을 보세요. 오빠들을 보세요. 불안해. 곧 리더로 끌려갈까 봐 굉장히 겁내하고 있어요. 이 새벽에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4학년 되는데 탈출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도사야. 어떻게 하면 탈출 못하는지 다 알아. 그 기법이 있어. 다 연말에 침방을 하고 다 당했구나, 잘해주고 너 때문에 대학부가 유지된다 이렇게 해서 막 어필을 막 해. 그래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막 가는 거야. 5년 6년 7년 8년 가. 근데 친구가 이런 얘기해. 야 그만 좀 해라. 나 너 지금 밤새도록 공부해도 안 돼. 밤새도록 취업 준비해도 안 되는데 너 왜 이러냐. 야 너 교회 가가지고 축하해요, 영원히 솔로예요, 나 클럽 가요, 나 처치 가요, 똑같은 신데 왜 이럴까 이러면서 가. 그러다 보니까 28, 29 막 가는 거예요. 너처럼 했으면 더 좋은 취업했겠다. 야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얘기해. 그게 세상의 평가야. 그 순간 팍 꺾여요. 나 리더 안 했으면 더 좋은 데 취업했을 수 있었을 텐데, 막 나갔을 텐데, 막 다른 사람 만났을 텐데. 이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어제 살펴봤잖아요. 막 허덕허덕 생존하고 있는데 Follow me. 너 나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이 말씀에 묶인 거야. 그냥 잡힌 거야. 꽉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챙기면서 바보들이 태어나는 거야. 몰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야. 우리 리더들 첫 월급 반 그냥 자기 좋은데 다 써주는 애들도 있었어. 11조 떼어가지고 가난한 애들 다 뒀고, 첫 월급 상당 부분을 떼어가지고 헌금해 줘버리고. 바보 아니야? 그 지는 가가지고 치약 막 짜서 쓰고 이래가지고 화장품 이렇게 해서 바르고, 남자애들은 라면 먹는. 바보 아니야? 세상의 평가가 두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이 사랑의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셨다면 어디서 발견하냐고요. 그런 리더들은 막 속이 타. 이 바보 빙신 막 이러면서. 그런데 걔네들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 너 몇 살이냐? 저 32이에요. 너 뭐 했어 임마?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잘했어 임마. 어이씨. 여러분 7학년 5학년 6학년 위험한 애들이야. 8학년 정신이 없는 애들, 9학년 애들 인생을 포기하냐? 10학년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10년 넘게 주님 말씀 듣고 사람 키우라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듣고 한 우리 분이 있었어요. 우리 한 그 리더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세상에 그렇게 늦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진로 찾아서 캐나다 갔어. 캐나다 갔는데 참 재밌대요. 리더 잘 들어요. 자기 조언 없고 봉사 안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그 캐나다에서 맘 놓고 지내고 있는데 신앙이 처지더래. 매일 토요일마다 애들 위해서 그 말씀 준비하고 주중에 기도했던 그거 없어지니까 처지더래. 그때 알았대. 내가 내 조언 양들을 먹인 게 아니고 그 양들이 날 먹인 거라는 걸 알았겠대. 내가 조언들을 키운 게 아니고 조언들하고 함께 큰 거구나를 알았대.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지는데 급격하게 떨어지고 막 방황을 하더래. 근데 할 용기는 없더래. 10년 이상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갈등하고 있는데 꿈을 꿨다네요. 꿈을 꿨는데 해필이면 평생 한 번도 안 나타나왔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대, 꿈에. 나 진짜 너무 웃겨. 우리는 정말 이런 건 신비야. 하나님이 나타나셨대. 근데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하나님 얼굴 안 보이더래. 음성만 들리더래. 누구야 야야야야 그러면서 누구야, 내가 너를 참 귀하게 본다.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날 놀리시나?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부끄럽잖아. 지금 막 교회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못 나가고 막 방황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놀리고 있구나, 놀리면서 혼내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신앙이 떨어지고 리더로 갈등하는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렵고 나 정말 부끄럽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그러시니까 고기를 못 들고 꿈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더래.
개구리가 개구 소리 들어서 웬 개구리 봤다고 하랬더니 자기가 리더로 돌봤던 애들이 손을 딱 들고, 하나님, 제가 방황할 때요, 저분이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배고플 때 김밥하고 라면 사줬어요.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요, 그냥 있어줬어요. 제가 돈 없을 때요, 저분이 돈 대줬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개구리 소리처럼 막 사람들이 얘기해요. 10년 동안 자기가 돌봤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에 딱 흘린다. 하나님이, 지금 힘들어, 네가 했어. 막 꿈에서 우는데, 세상에 이런 꿈은 놔둬야 되는데 전화가 와서 깼어. 새벽에 꾸는데 라라라서 깼어. 이런 꿈은 끄게 놔둬야 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야? 받았는데 세상에 자기한테 훈련받았던 몇 명이, 한 7, 8명이 강남에서 모였어. 강남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그 리더 있잖아, 그분 있잖아,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국제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그때 기도해 준 것대로 살고 있어요 이러면서 쭉 돌아가면서 짧게 얘기했어. 그 전화를 받고 이분이 다 끊고 무릎을 꿇고 실패자가 아니지, 늦은 게 아니야. 세상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지만 네가 했다, 네가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했던 평가들이, 모처럼 박아뒀던 그 말들이, 유리처 조각처럼 들어왔던 세상의 비난들이 떨어지면서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바보처럼 걸어갈 거야. 그렇게 지금도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주님이요, 절대 여러분을 묻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님도, 우리 간사님도, 우리 코디, 우리 리더분들 자유롭게 사세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나를 묶는 세상의 가치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가장 가깝다고 말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부터도 자유로워서 오늘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내게 맡긴 영혼들과 함께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되게 간단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되게 나한테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이 마음에 와닿게 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과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붙여서 많이 부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제자로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려면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하자고,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보자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꽉 붙잡아 보자고. 아멘. 그냥 꼭 붙어 있어 보자고. 죽어도 좋으니까. 그때 세상에 알 수 없는, 나 알고 싶은데 주님이 묶어두고, 묶고 싶은데 날아가라 그러고 막, 몰라. 그게 자유야. 그래서 진짜 오늘 말씀 한번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새벽에 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진짜 축복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유하게 사세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은국 그랑 노래하는 것, 나의 방 되시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울며 사랑 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해서 이 시간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로 들어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묶여 있습니다.